그러니까 믿음의 5단계에 능력받은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줘도 그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본인이나 가족이나 조상들이 심히 우상을 섬기거나 많은 악을 쌓았는데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안 나가는 케이스는 하나님을 너무나 서운게한 케이스입니다. 우수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능력을 받는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도대체 어떤 유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 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기도를 도와서 영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의 부족함을 도와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함을,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신령한 육체가 된다는데 순간 이제 그런 피곤을 잊고 이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육의 부족함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기도는 뭘 기도해요? 현실에 보이는 걸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라 하는 것은 뭘 봐요? 어떻게 하면 육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느냐, 그런 거를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육의 부족함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충만함을 주며 육체를 깨끗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또 설교를 듣다가도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무슨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 방언 기도의 유익성이 뭐냐 하면 앞으로 닥칠 일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방언 기도를 많이 불같이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그때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특별히 안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안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다음 버스를 내가 분명히 타야 되는데 버스가 앞에 왔는데 타기가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알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나를, 왜 앞에 닥칠 일을 내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충만히 했기 때문에 나를 막아주시는 거죠. 안 탈 이유가 없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사고가 나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을 해 가면서 네,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앞일을 알고 이렇게 나를 주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명하게 교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될수록 더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시는지 그 마음까지라도 헤아려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믿음의 5단계까지 가면 새 방언까지 말하는 단계가 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사의 소망과 믿음을 충만케 한다. 이건 아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이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믿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회장님께서,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초신자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경우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교회를 1년간 다녔다고 생각했을 때 1년 후에 두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 해도 방언 기도를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충만해지고 천국 소망이 충만해지는데 반해서 방언 기도를 받지 못하신 분은 그런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소망하면서 영혼이 잘 되는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이렇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 방언 기도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아까 뭐 마음의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게 풀지 못하게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고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는 기도고 마음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기도인데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 그럼 방언 기도만 해야 되나? 마음의 기도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뭐예요? 방언 기도도 하고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내 그 문제를 가지고도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도 내 그 이성을 가지고도 기도하겠고 그다음에 방언 기도도 하겠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겠다.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의할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자기가 방언을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나도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방언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양적으로 많다는 얘기도 되지만 질적인 방언도 지금 방언도 자꾸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도 방언을 많이 말하고 누구보다도 방언 많이 말하고 깊게 많이 한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내가 막 방언으로 막 축복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네가 축복하는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놓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대한테 방언 말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의 5단계 능력 받는 것에 얘기하면서 막 방언으로 쏘알라 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끄지 않으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마음으로 잘 깨달아서 5마디 제대로 잘 전달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방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만 하다 보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를 충만하게 하다 보면 다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의 기도를 하도록 또 역사하시면 마음의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30분 했다 싶은데 5시간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이 이렇게 유익하게 우리 기도가 깊어지고 정말 필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마음의 기도도 많이 하시고 방언의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 이건 능력 방언이라고 말씀드렸고, 방언에 대한 오해가 현대교회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되는 점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방언을 안 해야 되는가?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주의를 시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 능력이 뱀을 짚는다는 능력입니다. 징그러워, 뱀을 어떻게 집어? 뱀 짚는 거하고 능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뱀을 짚는다는 것은 육으로 뱀을 짚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5단계에서 능력받은 사람이 그 뱀을 짚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영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가르칩니다. 그럼 원수마귀 사단을 손으로 짚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뱀을 짚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회를 파멸시키는, 그러니까 사단의 회를 회파하는 그런 능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단의 회가 뭐예요?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후반절에 보면 사단의 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럼 사단의 회가 뭐냐?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내 앞에서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깊은 내막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일을 바로 사단의 회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해서 분리해서 당을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회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잘못 오해하시면 그럼 교회에서는 뭐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나, 건설적인 의견도 말할 수 없나,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좋은 의견 말씀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의논해서 갈 수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건설적인 제안이 아니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자기 의에서 결국은 교회의 목자를 대적하든 교회의 종을 대적한다든지 교회의 방침을 거슬린다든지 믿음의 형제들을 분리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사하는 것이, 이거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회고, 이 뱀을 짚는다는 것은 이 사단의 회를 회파시키는 능력, 권세를, 이제 그 능력을 바로 뱀을 짚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단의 회가 생기면 교회가 분열이 되죠. 그리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양떼들이 시험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회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회는 회파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믿음의 5단계 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사단의 회가 일어나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회파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 종,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 중에 주의 종이 계시면 얼마나 이런 능력이 많이 사모가 되겠습니까? 사단의 회가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회가 생겼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회파시켜야 되는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얘기를 또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당회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영으로 더 깊이 온영 그 이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단의 회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단의 회가 생겼을 때는 미리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회를 회파시키는 경우가 이제 있으시는 거죠. 이제 저희 교회도 아주 드문 케이스였지만 지난 그 99년도에 1999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 방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회 이제 결국 이제 단에서
회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파해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의 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동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회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서도 이제 회방하는 경우가 이제 그 모방성 사태가 이제 저희 교회로서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라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허락을 하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의 연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어떻게 이 축복의 연단이 왔을 때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회파할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으로 선으로 잘 이걸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의 연단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교회를 축복할지 너희들이 두고 봐라. 이게 뭐 대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눈으로 일어난 현상은 정말 이게 축복의 연단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혹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축복의 연단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지금까지 이제 잘 와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제 혹시 이 사건들을 아시는 분들은 그 후에 뭐 5년, 10년이 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만민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 교회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 아니었다면 이게 그런 정도의 엄청난 일을 당하면 교회가 회파돼서 생존할 수가 없는 만큼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축복의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당회장님께서는 꽉 잡으셨죠. 꽉 잡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 연단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깨달아서 이것을 사랑으로 선으로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저주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선으로 이겨나간 그 결과가 오늘날의 저희 만민의 재단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1999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2000년부터 결국은 선교의 문이 닫히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 교회는 정말 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해외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엄청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열어주셨는가 각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셨고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데는 기독교의 인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고 저쪽 그 뭐 온두라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개정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엄청나게 정말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저희가 받았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엄청나게 커져서 옛날에는 반석, 영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특수한 몇 사람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줄로 저희가 알았거든요. 그러나 이 시험을 잘 넘기고 오늘날 와서 보니까 이게 믿음의 반석도 몇천 명 들어왔고 영도 많이 나오고 온영도 많이 나오고 그 온영의 그 물결이 지금 엄청나게 거세게 이 만민의 세력들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스러져가는 이 교계와 또 이 세계 교계를 우리가 살리고 이 세계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힘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오셨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혹시 재창조의 권능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창조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 권능을 그러니까 당회장님께서는 이걸 이기셨잖아요. 정말
망할 수밖에, 모든 사람이 거의 99.99%가 만민교회는 문 닫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문 닫게 안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그렇게 고난 많이 받아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갚아주신 게 바로 이제 저희들에게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커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 목자님에게는 재창조의 권능이라는 엄청난 권능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앞에 이제 엄청난 이제 역사하실 때가 곧 가까이 이르렀는데, 이제 뭐 이 시간에는 재창조의 권능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뱀을 짚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걸 선함과 선으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베푸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창조 질서가 파괴된 자연 환경을 재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창조의 역사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근데 이 당회장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는 이미 창조된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그러니까 재창조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창조하겠죠. 재창조하겠죠. 그런 권능, 이게 어마어마한 권능이거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능인지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한가? 지금 창조 질서가 파괴된 자연환경의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번성하면서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창조의 질서가 엄청나게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지구가 오염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엄청나게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인가? 태풍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가뭄과 폭설과 폭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엄청난 폭설과 폭우와 지진의 소식을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파괴된 창조의 질서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재창조의 권능이 역사를 받게 되면은 이런 뭐 폭설이 일어나든지 폭우가 일어나든지 태풍이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 여파를 줄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권능의 역사가 바로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이 자연을 재창조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련의 현상들이 이 온도가 1도, 2도, 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기온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태풍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필리핀 집회 같은 때는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서 집회를 당회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문은 계속 태풍 소식을 얘기하는데 태풍이 소멸되거나 비껴갈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보장이 돼서 태풍이 일부는 소멸되고 일부는 방향을 바꿔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세계의 기온을 변화시키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공의의 값을 제대로 치른 분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창조의 권능은 이런 잘못된 자연환경의 재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 질병과 유전자 변이, 이것도 재창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언뜻 생각하면 뭐 신유의 은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신유의 은사는 질병 균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에 의한 거거든요. 그거는 뭐 그냥 재창조의 권능까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신유의 은사거든요. 그런데 이 재창조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약한 것들, 시력이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뭐 나서부터 선천적으로 뭐 기형아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재창조의 권능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는 거죠. 사실 시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교회의 경우는 많은 성도들이 시력이 좋아지는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속도가 엄청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세포 수준의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 핵 속에 있는 염색체까지도 재창조할 수 있는 역사가 이재록 당회장님의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 이게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가 아니라 뱃속에서 요즘은 이제 미리 그게 진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의 그 증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낙태를 권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태아의 경우 이 다운 증후군에 걸렸다 하더라도 당회장님의 그 재창조의 권능의 기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되는 일이 거의가 아니라 100%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아도 아무런 동요함이 없이 기도받고 태어나면 완전히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당회장님의 경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아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가지고 나온 원죄는 있지만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너무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임신한 지 13주, 14주가 되면 알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니까 여아라는 감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부모님들이 너무 실망할 걸 생각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장님 앞에 와서 혹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가요? 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성별이 바뀐 거예요. 이런 일이 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는 무수한 케이스로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거의 아이가 나올 때 됐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소리 듣지. 근데 실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재창조의 권능.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까지도 재창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재창조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저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고 경험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창조의 권능 세 번째는 이게 육으로 변질돼서 단단해진 마음도 이 재창조의 권능으로 부들부들해지고 그 부들부들해진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재창조의 권능을 통해서 정말 죄가 간영된 세상에 너무나 죄와 악으로 단단해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기회를 이 당회장님의 대창조의 그 능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진실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